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 멀리 계신 분들 손을 내밀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이 짧아가지고 요밖에 안 나가시는 분. 저 멀리 이렇게 하라니까요. 요만큼 못다녀요. 다시 한 번 더 저 멀리 안 내밀어 분들 향해서 손 내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양호 집사 눈에 띕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있고 세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도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것이고 전국 어디에서 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영어로 된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해봅시다. 시작. 익숙함이.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멸시하기 시작하고, 또 다르게 말할까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들은요, 내가 익숙한 사람이 너무 익숙해.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해. 그리고 이 환경이 너무 익숙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조금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당했습니다. 성장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미 제자들을 부르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데 너가 어릴 때부터 내가 봤는데 예수의 부모도 내가 알고 예수의 형제도 내가 알고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예수가 무슨 선지자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고향 외에 선지자가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많이 행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없다? 동의 안 하시는가 봐.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익숙하잖아. 그 사람이 너무 익숙해. 그 상황이 너무 익숙해. 그 일이 너무 익숙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벼이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말투.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말투, 시선,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 무시함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새로운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를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신경이 써여져요? 안 써여져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 많이 쓰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조심하잖아. 뭘 조심해요? 말 조심하잖아. 그리고 표정도 내가 웬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좀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행동은요,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오래도록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저 사람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말투가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참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를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교회 안에서까지 이름만 부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누구야? 누구야? 너무 쉽게 그래 우리는. 누구야? 누구야? 물론 잘 알고 친근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교회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우리가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도 가정에서는 부모이고 어른이라는 거죠.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 주로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에서는 그냥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밖에서 사적으로 만날 때에는 괜찮아요.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장년부는 뭐 청년부나 중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자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대부분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 여러분 그 직분을 왜 주셨어요? 특별히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름만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을 붙여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익숙함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익숙함은 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여러분 익숙함이 뭐가 제가 돼요? 익숙함은 좋잖아요. 사람이 오래 지낸 친구, 베스트 프렌드. 오래 지낸 친구, 정말 마음을 나눈 친구 얼마나 좋아요. 맞죠? 익숙함 그 자체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익숙함이 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불교 영어 중에서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 해봅시다. 시작.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똑똑똑똑 스님이 오셨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여러분 보시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들을 뭐 물질이라든지 뭐 먹을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나누는 거를 보시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게 보시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난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베풀 것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될까요? 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시가 뭐냐면 안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베푸는 선행을 뜻하는 말인데 이 안시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얼굴로 베푸는 자비.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시는 실제 내가 돈을 이렇게 드리거나 음식을 드리거나 이렇게 물건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우는 것이 보시고 안시는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얼굴 표정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내 얼굴로 환하고 밝은 미소를 띄우며 존중하는 얼굴로 상대를 대우하고 만나는 것이 선물이고 자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불교 용어지만 우리 불교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서로 인사 살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안시예요. 그게 안시. 제가 매주일마다 예배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왜 인사하자고 합니까? 우리 얼굴 표정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안시.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다 보면 이 안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얼굴 표정 그리고 하는 말의 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보기 싫을 때 뭐라 그래? 저거 뭐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붙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투리인 것 같은데 꼴 뭐라 그러죠? 꼴라지.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꼬라지가 보기 싫다. 그런 말이 있잖아. 꼴아지. 이게 원래 꼴아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사람들이나 상황에 익숙하다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의 꼴이 나에게 나올 수 있어요. 나의 표정이, 얼굴 시선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익숙한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새로운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익숙한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정답은 따로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둘 다예요. 둘 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왔다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에게 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뭐를? 익숙한 사람에게 잘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익숙하고 내가 너무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근하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대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웃깁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는 그냥 대충 돼요, 그냥. 우리 대교교는 안 그러죠? 말씀이 없으시네. 자,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는 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희한합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에게는 왜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보면요, 웃깁니다. 여자 집사님들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그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에게는 쌀쌀맞게 대하는데 다른 여자 집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웃으면서 해요. 심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참 신기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익숙함이 경멸을 낳아요. 무시를 낳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대격교회 낯설고 새로우세요? 아니면 익숙하세요? 어렵지 않죠? 우리 대격교회가 낯설고 새롭습니까? 아니면 익숙합니까? 오늘이 6월 1일이죠. 2년 전 6월 18일 날 제가 대격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주 지나면 딱 2년이 되는 거겠네요. 1년이 52주니까 2년이면 104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로 생각하면 100주가 지났습니다. 딱 100주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때요? 낯설고 새로우세요? 아니면 익숙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낯설고 새로우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최근에 좀 이렇게 등록하신,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하기 그렇지만 우리 반덕기 집사님이나 우리 문태호 선생님이나 우리 김지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설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오래되신 분들은 낯설지 않을 거예요. 너무 익숙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익숙함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영어 속담으로 익숙함이 뭘 낳는다고요? 경멸을 낳는다. 익숙함은 사람이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 때문에 한 몇 주를 멀리 갔어요. 다른 지방에 갔어요.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는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새로운 교회를 찾아요. 마음이 어때요? 새로운 거예요. 내가 간 그 근처에 아주 좀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있네? 주일날 그 교회를 가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안내 부원들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인사하고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와, 새롭다. 여기는 어떤 성도님들이 있을까? 교회 딱 들어가니까 딱 봤는데 본당이 너무 예쁜 거라. 너무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좋네. 아, 교회 예쁘네. 아마도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기대감, 맞죠? 설레임. 이 교회는 찬양을 어떻게 할까? 이 교회는 기도하시는 대표 장로님은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은혜로울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응시할 거예요. 맞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똑바로 쳐다보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응시하고 집중하고 모든 이 두 귀를 어떻게 해요?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점은 익숙함에서 옵니다. 그 익숙함이 경멸을 낳고 무시를 낳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문태호 선생님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저를 잘 보시는 줄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 이 예배가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익숙함이 죄를 낳게 됩니다. 제가요,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익숙함이 무시를 낳고 경멸을 낳고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시선 처리, 행동을 보면서 아, 저분은 너무 익숙하구나. 아, 가벼이 생각하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고 이 익숙함은 죄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6월절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 각 전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의무가 뭐냐면 성전 세금, 해봅시다. 시작.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리고 양을, 희생양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성전 뜰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 주차장 있죠. 여기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유대법에는 20세 이상인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이 성전세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임금, 이게 성전세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성전세금을 통용할 수 있는 로마 돈으로 받지 않고 성전 화폐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쓸 수 없는 성전 돈이 있어요. 세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주로 통용되는 로마 돈이 아니라 성전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돈 바꾸는 뭐라 그래요? 환전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 성전에서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짐승들을 팔았는데, 이것도 그걸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마 돈으로 못 사는 거야. 무슨 돈? 성전 화폐가 있어야 그 짐승을 살 수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 돈만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성전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뭘 사요? 소를 사는 거야. 양을 사는 거야. 그리고 염소를, 비둘기를 사는 거야. 그럼 이걸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였는데,
로마 화폐로 그 물건을 짐승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돈으로? 성전 화폐. 그러니까 환전상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그 소나 짐승을 살 수 있는 걸 이게 밖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자들이요, 외국 돈이나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돈으로 헌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로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헌금함에다가 내가 달러가 있어. 헌금하고 싶어. 그러면은 꼭 익스체인지 환전을 해가지고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달러 그대로 해도 돼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런 거예요. 성전 화폐로만 바꾸어야 할 수 있게끔 말도 안 되는 법을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전상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겠어요. 제사장들이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한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요, 성전 세 개를 이렇게 성전에 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그거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환전상에게 주거든요. 돈 받고. 그리고 환전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폭리를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로마 돈을 계속해서 벌어 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양을 직접 데리고 와요.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내가 잘 기른 이 양, 아무 흠이 없는 양, 최고 건강한 양을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법이 뭐냐면 그냥 제사를 못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양을 보고 뭘 할까요?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양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 불합격. 이거 안 돼. 흠이 있어. 그러면 그 양을 제사 예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또 성전 화폐로 바꾸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파는, 성전뜰에서 파는 양을 사가지고 제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지금하고 세대가 많이 다르죠. 옛날에 소풍 가거나 야유회 갈 때 우리 뭐 싸가지고 가요? 도시락. 요즘에는 도시락 싸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자주? 그러지 않죠.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도시락 뭐하러 싸, 귀찮게 그냥 가서 뭐 하자? 사 먹으면 되지, 사 먹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사 먹으면 거 돈이 얼마나 비싼데, 돈이 너무 얼마나 비싼데 우리 그냥 아기자기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자.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정성스럽게 데리고 와가지고 건강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딱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양을 제사장들이 일부러 불합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성전 환전을 하고 양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구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 안에서 모든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양 파는 사람들 내쫓으셨을까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 성전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순히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에요. 제사장과 유대 장사치들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익숙한 종교생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그저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첫째 주제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경멸과 무시를 낳는다라고 했어요. 교회가 너무 익숙하면요, 설교가 너무 익숙하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가볍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내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저를 따라합니다. 익숙함은 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합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익숙함과 새로움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익숙함이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음 주제로 생각했는데, 그럼 여러분, 익숙함이 죄예요? 어때요? 익숙함 자체를 죄라고 할 수 있고 무조건 나쁜 것이고 새로운 것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처음에는 다 새롭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 익숙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익숙함과 새로움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익숙함과 새로움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처음 그 사랑이 얼마 가요? 한 얼마 정도 갈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동안 뜨거웠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이 없으신가 봐. 보통 많은 경우 2, 3년입니다. 2, 3년 지나면 그 새로움이 싹 사라지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움에서 익숙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교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2년. 신혼이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움에서 익숙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익숙함은 무시를 낳고 경멸을 낳고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몇 년 지나면 남편과 아내에게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음 남편과 아내를 보면 어떠했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들 어땠습니까? 좋으셨어요?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저는 제 설교 원고에도 없는 내용이 제가 갑자기 나오려고 그러네. 저희 와이프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합시다. 네.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하더라고. 표정이 별로. 진짜예요. 저 사모에게 결혼합시다. 이 사람이 허락을 해줄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는 거라. 말해라. 프로포즈 해라. 제가 어디에서 프로포즈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말해야 되나? 교회 봉고차 안에서 차량 운전하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제가 행복한 거예요. 너무 짜릿한 거예요. 너무 새롭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짜릿함이, 행복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함 때문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익숙함이 너무 싫으니까, 내가 좀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었지만 진짜 친밀할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의 익숙함. 이 익숙한 관계는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람이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요, 우리가 지겨워 진짜,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짜 새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날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 절대 안 돼. 만약 그렇다면 결혼을 수십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사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겨워. 이사도 수십 번을 가야 되고, 교회도요, 몇 년 지나면 교회도 익숙하고 목사님 설교도 익숙하고, 그러면요, 수십 번 수백 번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익숙함을 버리고 꼭 새로운 곳을 가야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새롭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새로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한 교회, 익숙한 성도, 익숙한 찬양, 익숙한 설교. 뭐 새로울 것이 있겠어.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가요. 새로운 성도를 만나요. 새로운 목사를 만나서 새로운 설교를 들어요. 그럼 새로울까요? 그거는 가짜 새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새로웠던 것들이 곧 익숙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대함이 없다고요. 이 마음에 새로움이 없다고요. 새로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가벼이 이 시간을 넘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함이 경멸을 낳습니다. 사람들의 말, 눈빛, 표정,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요? 존중하는지, 사모하는지, 기대함이 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언제 끝나나. 여러분, 진짜 새로움은요, 여러분 그래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익숙한 바탕 위에 날마다 그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고 교회고 성도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손을 모으고,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똑같은 예수 십자가를 보아도, 너무 익숙한 예수 십자가를 보아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죽어주신 일은 2000년이 지났어요. 오래된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진짜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늘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며 감사와 감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뜨겁습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 가슴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 죄를 낳는 겁니다. 경멸을 낳는 거예요. 무시를 낳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함과 새로움이 함께 가야 돼. 이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날마다 듣는 십자가 복음에서, 날마다 전해 듣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익숙함과 새로움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의 익숙함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간구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주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익숙함을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자. 약간 길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계시죠? 교회 생활에 익숙함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마지막 주제예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분이 안 되네. 보세요. 날마다 똑같이 찾아오는 아침의 밝은 햇살이, 아침의 이 밝은 햇살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이라서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 그래서 뭐예요? 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아이고, 참 인생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다. 이게 익숙함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익숙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기대와 새로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주일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신앙.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있는데,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생활에 익숙한 것을 두고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생활에 너무 익숙해. 잘 알아. 그런데 이거를 두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보십시다. 교회생활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면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외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일입니다. 교회생활은 나랑 내가 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들과 관련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하고는 통화하시면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안부와 관심은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일주일의 삶 속에 동행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생활. 교회를 처음 나오면 다 어색해요. 찬양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하고 서툴러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요, 이제 알게 되죠. 아,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 행사는 어떻고 예배와 설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초보가 아니죠. 그래서 새로움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색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참 이게 어색한 거예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함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당연히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맞죠? 교제하고. 그런데 교회 생활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익숙한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그 익숙한 모든 생활의 배경 위에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록교회 부산 이제 이규현 목사님이 쓴 그대 느려도 좋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야 된다. 익숙함과의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날마다 나는 사람이 그래요. 익숙한 대로 내 하고 한 대로 살고 싶어 해. 그것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은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여기가 폐였어요. 살이. 다 아프더라고. 씻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뭘 발랐게요? 뭘 바르세요? 예. 안티프라민. 후시딘을 발랐어요. 바르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어때요? 여기가? 깨끗한 거라. 나아졌어요. 이러면 제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살아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보세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그 익숙함에서 변함이 없고 성장이 없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익숙함에서 교회 생활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악보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게 주만 보기를 소망해. 여러분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요. 주님의 나라와 뜻인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이제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요.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해.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 여러분 소망하세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시하거나 경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익숙함을 바탕 위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나만의 새로운 신앙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은 죄를 낳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익숙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익숙함에서 하나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날마다 새로운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 놀라운 사랑으로, 주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익숙한 교회 생활과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경멸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때로는 가벼이 여기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익숙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의 익숙함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신앙관계를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